오늘은 전도서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되나니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변한다. 우리 얼굴은 뭐냐? 인품, 인격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품,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내 삶이 변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도 변한다 그 말이죠. 2절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요 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는 말씀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세우고요 또 인간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세 직분을 구약에서는 기름 부은 자들인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별해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을 세우셨는데 이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것이다 그 말이죠. 그 의미입니다. 3절에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통치자로서 왕은 또 주권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왕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속이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그를 반역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권력,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주권을 가지고선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행하거나 백성들에게 악한 짓을 할 때는 왕이 심판합니다. 왕이 권한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것은 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을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 무슨 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이 국가라는 제도 아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백성이 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제 국가였던 이 왕권 국가에서는요, 백성들이 왕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었고요, 왕의 생각, 왕의 판단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왕이 잘못된 악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것이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5절에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왕의 명령대로 하는 자는 결국 거기서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지혜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가 있다 그 말이죠. 왕도 그 시기 그때에 있다 그 말이죠. 영원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악한 왕이면 심판할 것이고 그가 올바른 왕이면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를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8절에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사람은요 바람의 움직임 흐름도 모르고 자연이치죠. 우리가 죽는 날도 모릅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질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인생이라 그 말이죠. 과거에 지나간 것들은 기억으로 우리가 되새길 수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성이라 그 말입니다.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 어떤 권력자가 자신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요. 많은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괴롭히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이런 거겠죠.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해 아래서 세상 가운데 그런 거 봤다 그 말이죠. 10절에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고통을 가하던 그 악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악인은 싹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져요. 그게 인생이라 그 말이죠. 허무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괴롭혔던 악인도 죽고 그 악인이 죽고 나서 세상은 또 그 악인을 잊어버렸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단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그 말이죠. 사람은 잊어버리고요. 세상 속에서는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때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야야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악한 자들도 흥왕하더라. 저 자손들 봐라. 그러니까 자기 시야에서 관점에서 그걸 볼 때 뭐 악을 행해도 괜찮아. 저 사람도 악을 행했는데 뭐 3대까지 잘 먹고 잘 사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요. 인간들에게 경고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 어떤 자도 그 심판 아래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담대해진답니다. 악인이 행하는 걸 보고. 12절에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이 100번 수없이 많은 악을 행해도요. 장수한답니다. 우리 장수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악인이 장수해요. 악인이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뭐야 그 말이죠.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 전도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장수하는 것 같고 그들이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장수하는 게 아니야. 결코 그들이 영원한 게 아니야. 그림자에 같아. 그러니까 심판이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요.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 아픔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락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그거 순식간이라 그 말입니다. 결론은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무엇이 결론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론입니다.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론 아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해하지 못하 헛되도다는 거나 헛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죠. 인생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그 헛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고요. 게으른 사람이 안 되는 게 당연한 이치로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의 이치로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게으른 자가 잘 살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 거 볼 때 헛되도다 헛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치로. 여기 보니까 악인이 잘 됩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악인들이 의인을 벌을 줘요. 악인은 권력을 가지고 의인은 벌을 받아요. 또 의인이 악인에게 상을 줘요. 의인이 의인에게 상을 주면 맞는데 의로운 사람이 악인들에게 상을 줘요. 이게 도대체 거꾸로 된 게 이게 뭐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게 세상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해하고 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너희 이해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줘라. 너희가 이해하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15절에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움이 되어주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저 악한 사람 왜 그래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셨고 오늘도 내게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거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지혜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사람들 가운데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 말이죠. 극도로 괴로움에 휩싸인 사람도 내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이 이렇고 인생이 이렇고 말할 수 있는 자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요. 인생에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거니와요. 다른 사람이 인생을 말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악한 자를 바라보고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악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 지키며 오늘 하루도 호람되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